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언자 또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뜻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등등의 표현을 써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하여 열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열왕기를 느빔, 즉 예언서로 분류하여 이런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즉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이고 그들의 삶은 무척 고단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험난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롭게 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 예언자입니다. 그는 큰 가뭄이 온 땅에 내릴 것을 예언한 후에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떨며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엘리야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베델로 가야 하니 엘리사는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스승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델에 이르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선지자들이니 어떤 조짐을 보았나 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고 침묵을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에 가야 하니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에도 스승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승을 따라 났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그의 말대로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길갈에서 베델을 지나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들은 이스라엘에게 무척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들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베델은 집을 떠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그렇게 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가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했던 강입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쳤고 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 위를 두 사람은 건너가게 됩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다가 용왕의 아들인 것을 알고 풀어주고는 소원을 말하게 되는 동화가 생각납니다. 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는 처음엔 금은 보화를, 이어서는 커다란 집을,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등등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처음에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되돌아오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소원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소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예언자로 살아가는 삶의 힘겨움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언자로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란 단어는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으며 그것은 장자의 역할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능력의 2배나 많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언뜻 엘리사가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욕심에 눈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엘리야의 유일한 계승자, 즉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영적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통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독이 든 국을 먹고 괴로워할 때
독을 없애주기도 하였고 마실 수 없는 물을 정화하여 단물이 되게도 하였습니다. 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므로 사람들을 공경해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구하는 영적 능력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민족을 위해 유용하게 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 자신이 예언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소리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를 회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를 애타게 부르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며 마병이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지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 외세의 침략으로 항상 불안했던 나라를 지키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의 영적 지도력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 또한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가 죽기 전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다시는 이 세상에 없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부러지셨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하나님이 택한 예언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의 엘리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떠나고 난 자리에 남은 겉옷을 엘리사는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취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남긴 유언을 행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단을 건널 때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요단강에 물을 말렸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 겉옷을 말아주고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적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이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요단 강물을 가르셨고 엘리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강을 건너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예언자직을 계승하여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으로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의 장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과업 앞에서 한 채의 양보도 없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능력을 간구함에도 최선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스승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가서 결국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야 맙니다. 그리하여 그는 원하던 영적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지를 묻게 됩니다. 적당히 구하고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맡기실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12겨리의 소를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무척 부자였을 것이고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신의 안일 부유하고 평온한 그런 삶을 뿌리치고 흔쾌히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그였기 때문에 그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적 장자권을 엘리야에게 요구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 엘리야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이전에 자신의 세상적인 부유함을 다 던져버리고 예언자의 제자의 옷을 입었듯이 이번에는 예언자의 제자로서의 옷을 던져버리고 과감히 대예언자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심는 일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현실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수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적 능력을 강구했던 엘리사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척박한 세상에 끈질기게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많은 예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예담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이 늘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난 길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대의 나라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